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네. 자, 이 앞에 보면 되겠네. 자,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넘겨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54문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십시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믿음과 실천적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을 주고 그리고 선택한 그 교회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신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금방 김 집사님이 성당과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당에서는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설립 기초를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라는 보이는 유형의 조직체 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교회의 기초라고 합니다. 교회의 기초.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나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그 제도 위에 또 성직 그 직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개신교와 카톨릭은 여기서 분명히 딱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는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구원주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은 하데스의 문들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하데스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죽은 자가 머무는 곳, 그것을 하데스라고 하고, 나중에 마귀와 큰 바벨론과 땅 짐승, 바다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조금 구분해요. 게헨나라고 말해요. 게헨나. 지옥은 지옥인데 음부도 지옥의 일종인데,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는 바로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음부의 권세, 그래서 죽음과 죽음의 힘, 그래서 죽음의 힘을 가지고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이, 또 많은 악한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하였지만 그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죽음과 사단과 그의 세력이 죽음을 가지고 교회를 합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기지는 못한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교회의 불패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패하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있는 교회도 최근에 너무 어렵다고 하고, 최근에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또 수십 명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그 박해를 딛고 더 일어서고 더 흥왕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 교회들이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히려 박해가 없으면 교회는 부패한다는 거죠. 박해가 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딱 가려지고, 그리고 알곡들이 살아남아서 더 힘있게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그 로마의 황제들이 대대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고, 또 하나가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그래서 사자가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그 생각해보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일까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또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시키고. 그래서 그럼 뭔 잘못을 했느냐? 아니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 그래서 결국 불과 네로 황제가 그들을 박해한 이후 316년 만에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380년에.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박해를 하거든요. 근데 380년에 320년 만에 로마 전체가 국교를 받아들여요. 뭘?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 믿어라 정도가 아니라 국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죠, 국교. 그리고 여기는 이슬람 나라예요, 이슬람 나라.
그런데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역사의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주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사탄은 결박이 돼가지고 패배를 했다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중고등부 우리 교사 모임 때 질문이 나왔던 건데, 아니 그 사탄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다는데 여전히 지금도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약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제 그 사탄의 결박을 우리가 그 크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세계 전쟁을 얘기했었는데 계획주의 안에서는 보통 2개의 전쟁만을 받아들여요. 근데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승리. 그때 하늘에서 이제 그 사탄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수하는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속죄를 완성함으로써 더 이상 참수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고소할 수 없고 신자를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패배해서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 참수하는 자리에서 떨어졌고 또 하나가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결박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만국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다시 열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열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단에 결박된다는 것은 영적인 결박을 말하는데, 그 영적인 결박은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적극적으로 가로막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사단이 힘을 쓸 수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결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물리적인 결박과 완전한 파괴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영원한 무적행으로 땅 짐승, 바다 짐승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함께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 음부의 세력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단의 허리를 부러뜨렸다. 오스카 쿨만에 의하면은 이것을 2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예수님의 초림은 뭐냐? D-Day였다. D-Day. Decision Day. 그래서 승리의 결정적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르만디의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그 해변에 상륙을 했을 때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당들을 파괴하고 다 물리치는 데는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잔당을 소통하고 완전하게 이제 해방을 이야기하는 날이 일명 V-Day라고 부릅니다. V-Day. B-Day. 그래서 빅토리데이죠. 빅토리데이. 완전한 승리의 날은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를 V-Day라고 하는 날. 그래서 지금의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지만 여전히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을 쓰고 있지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추수감사
절 이후 초청 예배 때 성도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교회가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사단은 해방할 수 없다. 왜?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믿지 않는 자를 해방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날 갑자기 몸이 안 좋든지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겼든지 어쨌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가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로막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못 나오게 한다 이거죠. 신자들 안에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런 점에 있어서 나아가서 결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서 있고, 그렇게 서 있는 교회를 향해서 결코 사단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그 교회를,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도가 될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땐 진짜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힘든 사람이라 가지고 절대 안 올 거야.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전도와 선교는 어떤 목적을 갖냐면 미리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인류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예 선택되지도 않고 지옥에 가기로 작정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억지로 돌려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래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뭐냐? 전도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선택하셨잖아요. 그냥 선택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렵대잖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에 특히 회교를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대두가 되느냐? 한 방법은 뭐냐면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친해질 때까지 맺어. 친해질 때까지 맺어가지고 막 엄청 잘해줘요. 그래서 그냥 이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3년에서 5년 걸린다. 3년에서 막 끈덕지게 관계를 맺어. 근데 그때 노하면요, 3년과 5년 동안 쏟아부었던 게 이제 저기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간접적 선교인데. 근데 대부분 이런 선교의 방법을 쓰죠. 근데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선교 방법을 쓰냐면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일명 메뚜기 전도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내려요. 내려가가지고 짧은 시간에 접촉점을 만들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관계를 안 맺고 그냥 복음만 딱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팔로우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싫다 이러면은 네 하고 이사고 바로 또 차 타고 운전하러 간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다. 그 방법이 뭐냐? 안 믿겠다는 사람을 믿어요,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하도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막 이럴 때 아니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 찾아가서 전사님 우리 어머님은 그때도 제가 예정론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택하지 않으셨나 봐요. 이렇게 안 돌아올 수가 있나요? 그때 참 우리 그 전사님이 저한테 아주 용기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 뒤로 몇 년이 흘렀냐면은 7년이 흘렀어요. 7년이 흐르고 나서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16년을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웃을 초청할 때도 그냥 우리는 그들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한번 와 봐라. 이거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이게 이제 선택된 자들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본인들이 거절하고 거부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사명 어디까지예요?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예요. 전하는 데까지. 그럼 목사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이제 그 일이 많아지죠. 돌봐야 되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그럼 나는 싫습니다 하고 떠나면요,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해요? 그 양이 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또 때가 있겠지. 지금은 때가 아니어도. 그래서 제가 그 전도하신, 이제 저도 그 한국에 있는 CCC 본부에 가가지고 서울 부암동에 있는 CCC 본부에서 6개월 전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 전도 훈련을 받을 때 한 은행장 출신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제 챌린지를 하셨는데, 한 사람 불교 아주 너무 독실한 불교 신자여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그 사람에게 이 사형리 복음을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한 사람한테 17번을 했대요.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 17번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요. 또 이 전도학에서는 통계를 내는데, 한 사람한테 자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래서 나 싫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번째 교회를 오느냐? 7번, 8번 권면했을 때 온대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두 번은 당연히 거절하고, 그거는 그냥 깔고 가고, 대여섯 번까지는 깔아야 돼요. 통계학적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동안 전도하면서. 언제쯤 하느냐? 7, 8번 권면할 때 온대요. 7, 8번.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네. 7, 8번. 내가 그냥 체면도 있고 그런데 한두 번 얘기해서 안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7, 8번 7.8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완전수인 7번까지 했으면은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도전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불완전한 가시적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는 참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참으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불완전해요. 교회가 뭐 이러냐, 신자들이 왜 이러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에 제가 여러분 교회론할 때 늘 했던 말이 있죠. 지상교회는 혼합과 오류가 있다, 항상. 그래서 혼합과 오류가 있는 것, 역시 이 신자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는 어쨌든 들어온 양떼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성령님 그 영혼 안에 회심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사명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교회로는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하신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만나서 어쨌든 이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작정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을 이렇게 선택받은 교회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런 점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한다. 어떻게 하나 되느냐? 교회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 돼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자, 참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세 가지 뭡니까? 자, 확고한 지식, 견고한 신뢰, 영혼의 변화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라는 견고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복음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는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으키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 뭐냐? 바로 그 견고한 신뢰. 그 내 마음에 일으키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견고한 신뢰를 우리에게 준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만 되면 이것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교회는 이것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런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점에서 하나가 되느냐?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 몸이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시니 한 소망 안에 부르셨다. 그 한 소망이 뭐냐요? 우리가 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를 거라는 소망 안에서도 하나 된다. 이거. 할렐루야. 주도 하나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다. 일명 7중의 하나예요. 7중. 7가지 하나 되며 7가지 하나 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세례도 하나다.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외적으로 표를 드러낸 거죠.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를 외적인 의식을 통해 나타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 된다. 믿음도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예배 때 항상 고백해요.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터 시작하죠. 그것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교회는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죠?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분이신 주님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례 안에서 하나다. 뭐가? 교회가.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향해서? 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갈 것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 한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성도와의 교제에도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의 영적 가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자식을 둘 키우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자식을 둘을 키우는데 자식이 달라요. 둘을 키우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자식을 좀 여러 키우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5 키우거든요. 5. 딸 4에 아들 제일 막둥이 하나. 딸은 우리 딸하고 동갑이에요. 이번에 올 12월에 결혼하거든요. 그 딸은. 근데 5째 아들은 이제 6살인가 7살이에요. 내일이 그전에 어떻든 아들 낳으려고 막 낳았는데 계속 이제 낳은 거죠. 하나님 주신 대로 낳는데. 근데 각각 다르잖아요. 다 성격이 안 맞아. 근데 다 달라. 그래서 자식 중에도 미운 자식이 있고 예쁜 자식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은 너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밥도 함께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한 집에 살고. 왜? 가족이니까. 교회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복음 안에서 한 신앙의 진리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한 지체를 이루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망과 목적을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이 교회는 너 따로 가라, 우린 따로 간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교회의 일치성이라고 합니다. 일치성. 교회의 연합과 일치됨.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나와 안 맞는 사람 어떡합니까? 아니 가족 중에도 내 마음에 안 맞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노력하죠. 왜?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맞아. 로또처럼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노력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알죠. 그런데 한 가족으로 만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요. 교회는 1등만 막 앞으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만 데려간다, 못하는 사람은 떨어져서 상관없다 하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못하는 사람까지 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교회는. 왜요? 그 못하는 사람도 지체예요. 같이 가야 돼. 못하는 사람 너 필요 없어. 우리 잘하는 사람끼리만 갈게. 그렇게 할 수 없어. 못하는 사람도 아이고 힘내. 같이 가야 돼. 다독거려서 가야 돼. 그게 뭐냐? 그게 교회다. 그게 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성령님은 교회의 심장과 같아요. 생명을 불어넣는 심장과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교회에 강력한 생명력이 이렇게 싹 트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요,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셔요. 이 생명이 강력한 성령님이 강력한 교회에 능력을 불어넣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자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할 때 말씀이 딱 나타나는 거죠. 이 길로 가라.
이 엄청난 에너지를 어디로 쏟아야 되지? 여기로 쏟아라. 그래서 성령은 주관적으로 보면 내적인 강력한 교회의 생명의 원리라면, 진리의 말씀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방향과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준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 진리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릴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불러 모으신다. 그 불러 모으셔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냐?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는다. 거룩한 성령과 진리로 교회를 다스리셔. 그거를 우리가 교회 질서와 하나님 통치에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도연히 다스리는 것을 영적인 피가 순환하는 것과 똑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의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 이것은 근육과 같다 그랬죠. 이 두 가지로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질서롭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는 데 합당하도록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 일에 이 교회가 헌신하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힘쓴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현재적으로 나는 이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근데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그냥 지금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채우시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그 놀라운 충만함, 그 영광과 능력을 채우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서 그 충만함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충만함을 밖으로 드러내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부어지고 생명이 부어짐으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려요. 구원과 회복의 은혜, 생명으로 충만해서 구원과 회복된 자들이 다시금 교회 울타리를 넘어 만물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과 회복과 생명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이 교회가 기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라는 거죠. 결국 구원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충만케 함으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의 사명이자 또 하나님의 제자들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